할렐루야.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리. 뒤에서 제가 하늘을 보면서 이 고이는 눈물을 일부러 안 흘리는 척 이렇게 했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풍성한 식사만큼 함께 나누는 우리 말씀 가운데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한번 따라갈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역사와 일을 기대하며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진행하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오시는 거 힘드시죠? 그죠?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가 작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또 기도의 소원을 품고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너무 뻔한 질문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라는 질문에 간혹 교회가 어떤 체계와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소유라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담임 목사의 소유라는 것은 재산권이나 이런 어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포함한.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왜 틀렸죠? 잘 모르시는 분들께 여러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그 소유가 아니죠. 우리는 너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어디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산하.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슨 노회입니까? 서울노회입니다. 그 다음 건 모를 겁니다. 무슨 시찰입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무슨 시찰이죠? 서울노회? 동부시찰, 그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성도들이 개교회 중심적, 지역교회 중심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가 다 따로 떨어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독립된 그런 어떤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건전한 교회들, 감리교, 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교회들은 여러분 다 이렇게 조직 가운데 속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독립교회가 아닌 이상은 다 여러분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그리고 시찰이 다 이렇게 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산하 그리고 서울노회 동부시찰에 속한 그 자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 질서 있게 교회가 개편되어 있고 또 이 질서 아래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총회에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난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조직교회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시죠? 체계가 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으면 저기 노회로 올라갈 수 있고요, 노회에 해결되지 않으면 총회로 여러분 상소돼가지고 법이 올라가는 그런 체계가 이미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울타리가 있고 체계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건전한 교단, 또 건전한 교회, 우리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정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신앙 선배들의 뼈를 우려먹는 것을 싫어하는데 우리 교단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신교단에 속한 교단은
가장 여러분 이걸 잘 얘기하죠. 순교자의 피, 그죠? 순교자의 피를 흘린 교단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 교단이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에 불과하다라고 타협할 때 우리 교단만큼은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투옥돼가지고 여러분 고진고초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리를 조아리지 않고 우상 가운데 절하지 않았던 이 교단의 정신이 여러분 이어져가는 신앙의 세대를 계승하는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고신교단의 세 가지 표가 있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뭐죠?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때에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단,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 저한테 인사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좋은 교단,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수지 맞은 성도님들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 내에 문제가 많고 다툼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참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를 유지하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쉽지 않을까요? 사탄이 일단 말씀과 성령으로 안정되어 있는 교회를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여러분 참 많은 경우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그런데요.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때마다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가면 여러분 사탄이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기와 시험과 많은 문제들을 던져주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이 다투고 목회자와 성도들 심지어 성도들과 성도들이 다투어서 교회가 풍비박산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여러분 가끔씩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도 싸우면 안 되고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만 친하고 좋은 관계가 돼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성도들도 싸우면 안 된다. 일단 싸우면은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은 끝입니다. 일단 싸우는 순간 교회는 부흥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지금 있는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건전하고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 오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세상에서 지친 그 모든 아픔들을 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쏟아놓고 서로 위로받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목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실로 에바브라라는 이 한 사람을 회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회심한 이후에 골로새 지역을 뿐만 아니라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놀랍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단이 결코 이 부흥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 신학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죠.
자기의 어떤 영적인 아들, 자기가 전도해서 키운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는요, 투쟁, 그리고 싸움,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경주하는 의미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몰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관심이 많고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가? 여러분,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삼시세끼 밥 잘 주고 잘 입혀주는 그런 감옥 아닙니다. 여러분, 차가운 지하 독방에서 로마의 그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 언제 여러분 생사를 연명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골로새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여러분, 만약 성도들을 위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바울이 받아야 할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라는 이 위대한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1차적으로는 바울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는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목사의 사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 말씀을 맡기시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르심을 여러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뭐 잘나가는 직장, 안정적인 어떤 가정,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목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가정을 버리고 교회 일에 전념하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님 혼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상황과 가정 형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누구일까요?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가장 잘 이해합니다. 잘 압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교회를 조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주님 다음에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어찌 보면 여러분 목사들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세우는 것이 여러분 목사들의 목표입니다. 돈이 목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가도록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함께 목사님과 동력하며 세워갈 때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선거가 있죠. 선거가 있는데 이 투표를 할 때마다 가장 마음 졸이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힘들다, 이해해달라 이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긴장하냐면 사단이 이러한 때를 틈타고 교회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전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뭔가 여러분 관록이 있다고, 여러분 세상 지위가 높다고 여러분 교회 직분은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사람들이 서가야 될 것이,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 목양적인 열심과 간절함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느니. 아멘.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알아서 뭐합니까?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힘쓰는 것을 이들이 알 때 이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는 유익이 뭐죠?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묵묵하게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볼 때 이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밖에서 동일한 핍박이 그들 가운데 주어질 때에 그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더 똘똘 뭉치고 더 하나 되어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교회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해를 통한 확신의 부유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확신이 들죠? 어떤 여러분 특정한 사업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뭔가 확신이 들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확신이 들 때에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사실에 대한 어떤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자리 잡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서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잘하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비록 이들과 바울이 함께 하진 못했지만 바울은 이들이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교묘하게 미혹이 되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뭔가 여러분 체험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아니라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혹당하고 잘못한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와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초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사역의 초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해야 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는 탄탄한 시스템이나 튼튼한 조직이나 행정과 중요한 여러분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은 세상의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와는 여러분 분명히 구별됩니다. 여러분, 구별되는 내용 가운데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중심적 사역이 교회의 사역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 가운데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우리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분들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한 신앙인으로 자라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를 잠입해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상황 가운데 이들은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면 견고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세움을 받을 때에만 이들이 견고해져서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거짓 교리 앞에 미혹되지 않고 서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그의 주권적인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과 속을 구분해버리는 그런 너무 쉽게 여러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은 거룩하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 세속적인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일은 세속적이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철저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임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이렇게 부름받았듯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이 선택한 어떤 직업이나 맡겨준 그 일들을 여러분 불신자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불신자들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부가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학생들이 학생답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다 죽는 것은 순교입니다. 주부가 여러분 가정에서 설거지하다 쓰러지는 것은 순교입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래 널다가 쓰러졌다,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 뿌리박고 예수 안에 행하고 예수 안에 세움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성도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건과 사고를 만나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이런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해진 성도들이 삶으로 드러나는 어떤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행하고 예수 안에 뿌리박고 세움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드러나는
형태가 감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행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안에 세워져 있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삶의 특징이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온갖 좋지 않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말과 행동의 삶의 양식이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것을 대변하는 그런 여러분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톰 라이트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를 감사의 서신이라고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감사에 관련된 내용이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옥중에서 지금 있는 이 바울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예수 안에 세움받고 예수 안에 행하고 예수 안에 뿌리 박은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여건이 여러분 편안해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세상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감사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해오셨죠.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많이 해오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뭔가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드리고 우리 몸으로 봉사하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감사의 시너지를 교회에 많이 퍼뜨리면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난히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지금부터 키우셔야 됩니다. 장로님들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해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이거 참 외로운데 말씀이지만 나이 어린 목사지만 성도들을 이해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근간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을 배워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양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역원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양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가대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목양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서와 전도회와 기관에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버립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좀 못했다고 자녀를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정을 꾸려나가고 눈물로 흘리면서 자녀들과 아내를 보필해가고 끌어가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목양적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결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목양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목양의 마음을 품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 지속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고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감사가 끊이지 않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한일교회가 더 아름답게 발전되고 쓰임받는 일에 함께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가운데 세움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임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서가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범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입니다.